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생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소리 문자 살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것은 신자가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유익으로 받느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죠. 먼저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자의 어떤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전 우주의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성취와 함께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직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일지는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때에 오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또 언제일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들이죠. 그러나 이 개인의 종말은 우리 각자가 어쨌든 어느 때에 맞이하게 될 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이다. 그래서 불청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재밌는 사자성어도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전분세락이라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런 말도 사람들은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 37지문에 보게 되면은 신자가 죽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받는 유익이 있다 말합니다. 질문부터가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죽음은 상실이고 어떻게 보면 잊혀짐이며 무너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 근거로 오늘 요리문답의 질문은 신자에게 죽음이 유익이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29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살펴봤던 36문까지는 효력 있는 부르심, 또 다른 말로 유효 있는 부르심, 복음을 듣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신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유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신자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유익이란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신자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37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자에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신자가 죽을 때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어져서 성화, 거룩해 되어져가는 여정을 이 땅에서 걷잖아요. 근데 죽음과 함께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고단함은 끝없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겨진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부득불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욕망과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욕망과 분투해야 되는 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힌 바 되었지만 또한 잡고자 매일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했던 말이 그런 말이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과 함께 얻는 유익이 뭐냐? 그런 고단한 죄와의 싸움이 끝쳐지고 이제는 그 몸을 벗은 자로서 온전한 영혼으로, 이제는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영혼으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남이 단순한 어떤 이 몸으로서 벗어남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복락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뭐냐?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영광스럽게 되었 이후에 또 하나 이 죽음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던 몸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몸과의 분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의 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치 사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쨌든 그 가지에 사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는 먼저 어떤 한 가지에 열매가 났는데 그게 보니까 사과예요. 그럼 여러분 아직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았더라도 그 가지에는 어떤 열매를 하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과가 맺힌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동일한 원리로 우리와 예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부활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영광의 날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임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 가운데 화장을 하느냐 매장을 하느냐 여러 가지 갑론음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서상 화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속상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보편화됐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는 그 육체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묶여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설사 부득이하게 우리 시신조차 찾을 데 없을 때 할지라도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단했던 삶을 내려놓고 쉬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되고 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주님과 사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락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할 때 그 맥락상 사실은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잘못됐다 볼 수 없지만 굳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죽음과 함께 세상을 별세한 신자들에게 또 다른 복을 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 명복이라고 할 때는 저 세상에서는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자면 더 영광 중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역설적이지만 명복을 빌어야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는 것이냐?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이 땅에 함께 있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함께 있던 나날 동안 쌓인 정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냉정하게 끊어내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 소망이 없는 슬픔이 문제인 것이죠.
마치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슬퍼하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만날 날을 염두하면서 이걸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죽음으로 이제 영광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요리문제 답을 보시게 되면 그 영광 중에 들어가고 앞에 부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즉시라고 되어 있죠. 즉시. 이 가르침이 들어간 이유는 천주교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곧장 영광의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천주교의 교리 안에는 연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은 신자가 바로 곧장 천국에 가지 않고 제2의 장소에서 다시 이 땅에 채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해결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부 성인들만 곧장 천국에 갈 뿐, 대부분의 평범한 신자들은 더 덕을 쌓아서 충족되었을 때에 들어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더 깨끗해진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들에게 덕이 쌓이는 데 효력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죽음과 함께 곧장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고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니 이 연옥은 뭘 부정하게 됩니까?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 영광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과정은 즉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한편에 있던 강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도 내가 이 몸을 떠나서 담대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즉시 곧장 영광의 하나님과 사귀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소멸되거나 잠든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영원 수면을 말합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계속 잠든다는 거죠. 성경에 봐라, 죽은 신자들을 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럴듯하지만 그때 잔다의 의미는 부활의 날을 염두한 이 땅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죠. 우리가 마치 눈을 감고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듯이 이 죽은 신자는 곧 부활할 겁니다 하는 소망의 의미이지, 죽음 이후에서도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요리문답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과 함께 즉시 자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몸은 부활의 몸을 덧입기 전까지는 잠시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중간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 중간 상태에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몸을 덧입는 날에 더 온전케 되어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온전해지는 축복의 잠정적인 시작이 죽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삼키울 수 없는 아주 복락의 자리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참 좋은 것을 향하기 위해 문 하나를 여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때 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문을 열 때 두려움으로 여신 적 있으십니까? 거실에서 안방을 들어갈 때 자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을 열 때 그 순간 여러분 두려움에 문을 여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도 죽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평생 죽음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복음이 자유케 했고 예수님이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죽음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이 복음의 역설과 신자들에게 약속된 복락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죽음 넘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날들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죽음과 함께 이제는 이 땅에서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내려놓고 온전케 되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이제는 덧입어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 잠시 쉬는 안식이 주어진 시간들임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날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혹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실에서 안방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죽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 찾아볼지 모르는 이 죽음의 날들 앞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백처럼 이 땅에 있든지 땅을 떠나든지 내 오직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고백되셔서 어떤 형편에 던져줘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를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신자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그 자체가 참 부정적이고 두려울 내용인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유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자들은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은 온전케 되어지고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일은 보류되거나 언제일지 모르는 날들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들입니다. 어느 누군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잠든다든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사귀게 됩니다. 잠시 몸은 영혼과 분리되어서 부활의 날들을 기다리는 쉼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복락의 날들이 죽음 너머에 있음이 유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신자된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감사하시고 어느 날 어느 때에 찾아올 죽음인지 모르지만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내 관심은 언제 죽는다가 아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기쁨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소망으로 이 아침에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